자, 믿음의 터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2023년 우리 한성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믿음의 터를 바로 세우라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집을 고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터입니다. 터. 그러니까 집터예요. 집터. 이 집의 위치, 이게 중요해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집을 고를 때 이 터를 고를 때 뭐를 찾아요? 흙은 좋은지, 뒤에 산은 있는지, 물은 있는지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뭘 봐요? 주변에 또 뭐가 없는지, 시멘트 공장 같은 거 없는지 잘 봐야죠. 시멘트 공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창문 열면 빨래 이제 말린다고 창문 열면 난리가 나죠. 가루가 와가지고 뭐 공기 순환한다고 열었다가는 그냥 온 집안이 새까매지죠. 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가축, 축사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축사가 몇 마일 근처 안에만 있어도 난리가 나죠. 냄새가 못 견뎌요. 이게 그냥 수마일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나요. 못 견디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지역 그 축사에서 나오는 그 오물들이 뭐 각종 파리, 세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집 고를 때 뭐 봐요? 애들 학교는 어쩐지, 학구는 좋은지, 또 뭐 봐요? 병원은 가까운지, 특히 마트는 가까운지, 그렇죠? 주변에 내 이 교통, 지하철 이건 얼마나 좋은지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 다 따져서 제일 좋은 데는 집값이 높고, 그게 안 좋은 데면 좀 싸고 뭐 이러잖아요. 이 터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고려를 해서 해요. 집을 지을 때는 뭐 북향인지 남향인지 이런 것까지 고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집을 지을 때는 뭘로 해라? 남향을 한단 말이죠. 꼭 남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호주 가가지고 남향을 찾으면 큰일 나죠. 북향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남향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뉴욕도 북반구고 한국도 북반구. 북반구란 개념은 지구 절반을 해서 북쪽이 북반구고 밑에가 남반구잖아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돌 때 남쪽에 햇볕이 들어와야 창을 내야 햇볕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거꾸로예요. 적도 밑에니까 밑에 지역 사는 사람은 거꾸로 북향을 내야지 따뜻한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집을 지을 때도 그런 개념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뭘로 지어요? 나무로 해야 될 건가, 벽돌 집을 찾을 건가, 시멘트 집을 찾을 건가, 이게 높은가 낮은가, 사택을 찾을 때 뭐를 놓쳐가지고 거기가 지대가 낮은 거를 몰라가지고 비 오니까 뭐 물이 넘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다 터를 따져서 했어야 되는 거죠.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하나 고를 때도 여러분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아도 다 고려를 해서 터를 정하고 집을 짓죠. 실제 집을 고르죠. 집을 뭐 지으면 더 심할 거고 뭐 빔은 뭘로 할 거면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집을 내가 선택만 해도 그거 다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 믿음의 터를 그 위에 사실은 건물을 짓는 거라고 그러죠. 건물을 짓는 거. 그러니까 내 첫 번째 레벨을 지었으면 그 다음 층을 이렇게 지어서 높여.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건물마다 지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갈 때 사실은 한꺼번에 팍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높아져야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요 정도면 됐다. 첫 번째 단계면 됐다. 목사님 됐어요. 기초교리만 배워도 돼요. 기초교리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6.25가 막 끝나고 그때니까 별로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부분 그때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됐대요. 그죠? 대부분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6년 공부하면 뭐 됐지 뭐. 괜찮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아니야.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나와야지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까지만 해도 가운데 중자예요. 꽤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더 많이 배우려고 어디를 가요? 고등학교를 간대요. 고득자가 뭐예요? 높을 꽃자예요. 진짜 많이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공부를 하려면 몇 년간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10년 넘게 배우는 거예요. 쫙 10년 정도. 사실 이 정도 배우면, 젊었을 때 이 정도 배우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고등학교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대학을 또 보내죠. 굳이 애들을. 대학을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끝나나요? 요즘에는 대학원도 보내고 막 이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야, 너 초등학교까지만 가자. 응? 너 많이 배우면 안 돼. 초등학교까지만 가자.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역시 현명하시다. 애들은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러실 거예요? 저 부모 큰일 났다. 저 부모 큰일 났다. 저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중학교까지 양보할게. 중학교까지만 보내자.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역시 저 부모는 머리가 지혜롭다. 그럴 거예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큰일 났다. 저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기어이 대학을 못 가게 막어. 딸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야, 뭔 대학이야! 돈 벌어!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어이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못 가! 돈 벌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것도 이상하지. 그럼 되게 이상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 믿음의 이 단을 하나하나 쌓아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훈련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한 2, 3년 되신 분들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나 돼요. 아직 성장이 안 돼. 이제 기초 단계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목사님. 그만 공부할 거예요. 성경 공부 부르지 마세요. 괜찮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아직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돼.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 했는데 그만하려고 그러네요. 어디만큼 성장해야 돼요? 사실은요,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건물이 그렇게 잘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그렇게 높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높이 세워지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뭐가 중요하냐? 터를 잘 선택하고 터를 잘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배웠던 터가 잘못되어지면 사실은 그 성장할 때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괜찮을 때도 있어요. 괜찮을 때도 있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집 하나 짓는데도 고려할 게 이렇게 많아요. 개인 집 하나.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성전을 쌓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데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거를 고려해서 흔들리지 않게 지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신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내 옆집 아저씨도 원하는 행복,
우리 집 내가 일하는 여자 사장님도 원하는 행복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막 좋은 옷 사고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도 저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행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생활은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할 때 편안한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죠. 편안한 것과 평안의 차이가 뭐예요? 편안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여러분 집에도 한 대씩 있었을 거예요. 흑백 TV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TV가 미닫이요 문이 달리고 다리 달린 거 있었어요. 그 물론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동네 전방에 TV 하나 막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 밤에 다 보여가지고 막 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그 TV가 들어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일구가 가서 저기 TV 틀어봐라. 그럼 제가 가서 문을 열고 손으로 두르륵. 편해요 불편해요? 처음에는 전방까지 한참 가서 봤는데 여기서 집에서 보니까 편안하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더 편안하고 싶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 있죠. 그것도 옛날에는 딱딱한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베개 같은 거 하나 기대고 있었는데 더 편하고 싶으니까 아예 푹신한 소파를 갖다 내고 앉아가지고 옆에 리모트 컨트롤 놓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옆집 아저씨도 추구하고 우리 집 사장님도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이런 편안함이 행복이에요? 인간은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하려고 하는 게 행동이 뭐예요? 편안하려고 자꾸 돈 번다면 더 편해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편안해지기를 원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자꾸 더 불편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지 제발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니 그 돈 벌기는 많이 벌게 해줄게 대신에 더 불편하게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아라. 가서 어떻게 해요? 섬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데 교회 가서 섬겨라. 내가 지금 편안할 때예요. 내가 사장이에요. 하나님 아니 교회 가서 발을 씻겨줘. 밥을 차려줘. 누구 섬겨줘. 이게 편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거든요.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행복을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 이웃집 사장님이 다 누구나가 추구하는 행복을 자꾸 행복이라고 내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기어이 나는 하려고 해요. 그걸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편안하게 살고. 제발 나 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불편하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그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과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 행복의 개념을 털을 잘못 따지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뭐 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잘 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섬기시라, 전도하라, 가자. 나는 진짜 이게 행복이라고 하나님 행복이라고 전하는데 여러분은 목사님 너무 불편하게 해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복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자꾸 여러분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받는지를 자꾸 기억하셔서 나는 편안하고 싶어요. 나는 편안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복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못 경험하면 레벨이 성장을 못해요.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에요. 레벨이 성장을 해야 돼요. 3, 4학년만 가도 벌써 3학년, 4학년이면 어린애들 챙기려고 하거든요. 벌써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성장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행복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2011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때 1등이 어떤 나라가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 어디예요? 보통 뽑히는 데가 방글라데시 아니면 여기가 그때 당시 2011년에 뽑혔던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근데 부탄이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전체 인구가 81만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가난해요. 네, 가난해. 근데 행복하냐고 국민 전체를 통계했는데 97%가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돈도 없고 저 조그만 나라가 왜 행복해? 그런데 8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19 해마다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2019년에 조사를 했는데 부탄이 몇 위를 했을까요? 95위를 했습니다. 1등 했던 나라가 95위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에 테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그 나라에 그 이후로 인터넷이 깔리고 사람들이 SNS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네들은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니까 다 행복하다 사는데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고요? 상대적인 가난.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갑자기 우리가 여기 있다 롱알랜드 딱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롱알랜드에 막 집 몇백만 불 있고 갑자기 그러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누가 생겨. 그럼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일 내가 부자였는데 거기 갔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 또 가난한 사람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행복과 감사를 뺏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다 좋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추구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내 편안한 삶을 깨고 고통스럽지만 더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찾아내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기로 더 성장하고 나아가요. 신앙은 훈련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내가 굳이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행복이라고 하실까?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내가 그걸 행복이라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을 어디로요? 심판이나 멸망으로 끌고 가신다. 근데 자기만 몰라. 나는 행복하려고 한 건데요. 뭐가 나빠요? 이런단 말이죠. 중국에서 2001년에 칸 영화제 상 받은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단편 영화인데 11분짜리 굉장히 짧은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버스 44입니다. 한국말로 따지면 44번 버스라는 거. 제가 실제 이게 1999년에 중국에서 실제로 일었던 실화기 때문에 뉴스에도 크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 가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이제 윈남성 쪽으로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트레킹을 한 거예요. 옆에 산이
해발 5천 몇백 미터 산이 있고 거기도 올라가 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그 산을 끼고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세계 뭐 3대 트레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쭉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은 너무 좋은 게 뭐 가이드레일 뭐 안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다가 피곤해 가지고 아우 좀 이렇게 다리 좀 이렇게 내릴까 그러면 그냥 수백 미터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다가 바위가 가끔 떨어져요. 근데 가끔 떨어지면 맞으면 또 가 계시는 거죠. 가끔 염소도 있어요. 염소 너무 아는 체 하면 염소가 들이받으면 또 이제 밑에 가 계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다녀요. 아주 이게 거의 사람이 안 나요. 가끔 정말 트레킹 하는 외국인들 만나고 이 정도. 완전히 절벽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차도 다녀요. 제가 가다가 희한한 게 이게 무너져 가지고 차들이 아예 이게 무너져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차들이 다 막혀가지고 몇 번 옮기다가 안 되니까 차들이 다 돌아가서 뭐 딴 데로 가고. 그리고 저희도 가다가 막 밤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 얻어타고 막 딴 데 가서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이 실제 그런 길에서 난 사건이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데 버스 안에 승객이 한 4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대부분 남자였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운전 드라이버가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 어떤 중년 남성이 중간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몇 명의 남자들이 타는 건데 한 3명의 남자들이 타는데 다 덩치가 큰 건장한 깡패였어요. 그분들이 버스에서 뭐 했어요? 손님들한테 협박하고 돈도 좀 뺏고 그러더니 야, 차 세워. 그러더니 여성 운전수를 데리고 풀숲으로 끌고 가는 성폭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여성 운전수가 소리를 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남자만 한 40명 있잖아요. 여러분 저 뭐 17대 1로 싸웠다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남편이 내가 왕년에 17대 1로 싸웠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죽어요. 10명이 돌아서서 아저씨 이렇게 한 대씩만 때려도 죽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40명이 타고 있으니까 3명이면 어떻게 돼요? 딱 그 상태죠. 절대 불가능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소리를 쳤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심지어 어떤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빨리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줘라. 그리고 빨리 가자.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빨리 요구 들어주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중년의 아까 탔던 아저씨가 내려서 말렸어요. 근데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요? 3대 1로 싸워야 되죠. 그 아저씨들은 덩치 크고 깡패고 칼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뻔하죠. 뒤지게 두드러 맞고 심지어 칼에 상처까지 입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게 빨리 판단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차피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어차피 내가 해도 못 막을 것 같으면 차라리 버스 안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나섰다가 막지도 못하고 나만 두드러 맞고 상처 나고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나서서 말린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뭔가 지금 안 맞죠? 뭔가 지금 안 맞아. 한참 뒤에 그 깡패들하고 운전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하라고 합니다. 사람들 다 버스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성 운전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당신 내리라고. 아저씨가 화가 났어요. 나는 당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왜 나를 내리라고 그러냐.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소리를 쳤어요. 당신 안 내리면 출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 차 밖으로 밀어내고 가방 던져버렸어요. 아저씨 화 일으키는. 거기는 어떻게 아무도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차가 안 다니는데 그냥 없어요. 죽어. 그런데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한참 뒤에서 왔던 차 하나를 겨우 아저씨가 얻어 타고 가는데 사건이 났어요. 그 차가 고속으로 막 달려갖고 절벽에 뛰어내려서 그 차에 탄 사람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실제 1999년 중국에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안에 대부분의 40여 명의 남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뭐 했어요?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했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괴롭힌 거야? 아니죠.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그냥 나는 내 행복을 찾은 거예요. 나 행복하고 싶다고, 내 삶 살고 싶다고. 뭐 내가 뭐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고, 뭐 나는 괜찮아, 행복해.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이냐고요. 오히려 그 안에 탄 사람은 내려서 말린 그 아저씨를 바보라고 했겠지. 왜요? 어차피 네가 못 막는다고. 너가 3대1로 싸워서 깡패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어차피 못 막는다고. 그냥 있으면 사건은 벌어질 거고 그냥 우리가 출발했으면 다 해피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아저씨들이 대부분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들을 각자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나서서 하다가 되게 불편해졌죠. 두드러 맞고 칼 맞고 되게 불편해졌죠. 그런데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버스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버스가 멸망으로 심판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옆집 아줌마나 그 아저씨나 모두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나도 행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더 편안해지면 더 편안해질수록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은 그게 아닌데 더 불편해야 돼. 더 너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세계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러다가 욕도 얻어먹고 섬기다가 저 집사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섬김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싶은 거죠. 편안하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인간들의 코드와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남자들이 여자를 성폭행하러 가는 게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몸은 어떻게 반응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나서가지고 괜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빨리 그냥 끝내고 가자 그럴까? 괜히 건드렸다가 맞을 것 같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요? 갈등하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 선택한다.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위에 세웠어야 되는데 진리 위에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도 진리가 바로 먼저였다면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잘 보세요. 좋을 때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어요. 언제 이런 게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방금 같은 위기 상황이 올 때, 뭔가 흔들려질 때, 터가 흔들릴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 터가 안 흔들린 사람은 나가서 싸우는데 진리 가운데 싸우는데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니까 나에게 유리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편안한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흔들리고 기도도 흔들리고 헌금도 흔들리고 헌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도 우선 내 거 다 챙기고 남은 거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거 챙겨야지 신앙이 오르는 건데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거 드려요. 무조건 하나님께는 남는 거 드려요. 뭐예요? 믿음의 터가 잘못되어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뭐 하신다고요? 다리미로 다린다고요. 아니 돈 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 굳이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가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 넣을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불편한 행동이지. 불편한 행동. 되게 불편한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저 권사 참 오버한다. 참 아유 일부러 그냥 내는 사람들 뭐 욕 먹이려고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왜 저 권사님 저렇게 불편하게 할까가 아니라 그 불편함 속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더 편해지고 싶고 욕구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해도 항상 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편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편하게 끊임없이 내가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터가 튼튼해지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 흔들려요.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그냥 주일날도 때로는 예배보다도 다른 거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내가 먼저 쓸 것 다 드리고. 재미있는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얘기 한번 할게요.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그 교회가 어느 날 뭐 야외 예배를 나갔대요. 그 큰 교회인데 야외를 나갔는데 야외 나갈 때 헌금이 매주 들어오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야외 예배를 나가니까 헌금 들어오는 양이 줄더래요. 희한하죠? 왜 주냐 봤더니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걸 가지고 야외 예배 나가서 먹을 고기 이런 거를 다 산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쓸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몫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몫을 먼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가지고 쓰는 게 어딨냐.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이미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쓸 거는 더 추가해서 써야지. 한번 뭐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잘못을 하는데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판단을 못해요.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아. 정말 위험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버스가 출발하죠. 나는 편안한 삶을 선택했고 버스가 출발은. 손가락을 쳤죠. 바보같이 나서다가 결국 너는 저게 버려졌네. 우리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하고 출발했겠죠. 근데 결국 그 버스가 어떻게 됐어요? 네,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버렸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럴 때 왜냐하면 왜 기초가 탄탄하냐면 그럴 때 그 위에 나무집을 짓든 벽돌집을 짓든 시멘트집을 짓든 상관이 없어요. 튼튼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직장을 뭘 잡든 적게 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터가 튼튼하면 그 위에 뭘 쌓아도 이 집은 탄탄해요. 근데 이 신앙의 터를 제대로 안 쌓으면 여러분이 막 그 집에 막 뭘 쌓고 높이 막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터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앞으로도 다음에도 또 믿음의 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터들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 첫 번째 터가 뭐예요? 예배의 터입니다. 따라하시죠. 예배의 터.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데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내 삶을 드리고 헌신을 하겠다고요? 불가능하죠. 목사님 저는 예배는 잘 안 드려요. 수요일도 안 하고 금요일도 안 하고 주일도 가끔 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쓸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거짓말.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을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내 삶 전체 가운데 은혜로 채우겠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 터를 예배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내가 예배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야 내 삶이 조금 변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시라. 예배를 못 참석하면 내 삶이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잠깐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한두 달,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버티는 거지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을 내가 기어이 버티고 안 떨어지려고 버티는 거지 내가 막 충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버틸려면 수요, 금요일, 주일 예배 정도는 해야 기본 버티는 거고 더하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더하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마치 거꾸로 흐르는 물에 노를 젓는 배와 같다고. 요만큼 왔다고 생각하고 좀 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떠내려가 버린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터입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의 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앙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판단은 합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실행이 안 될까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실행을 잘합니다.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지금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몸도 아프고 나가야 되는데 고민하는데 뭘 선택해요? 나가지 말자. 왜?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까 말했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고?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터지는 능력이 임하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 주시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판단은 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판단은 있어요. 근데 왜 못 가요? 능력이 없었어. 역사를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능력을 가지려면 내가 판단은 뭘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죠. 신학적 지식, 수요일 날. 근데 기분들이 배웠는데 못하는 건 뭐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해야겠다 할 때 실제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는 불이거든요. 뜨거움이거든요. 이게 움직여지게 만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머릿속으로는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막 하는데 그럼 합시다 그러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이러고. 뭐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앞으로 계속 터를 얘기할 텐데 두 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터와 기도의 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제 큐티로 대신했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도 한참 지났고 물론 3년 만에 코로나 말미에 제가 걸려가지고 지금도 코가 안 좋고 이게 네거티브가 나와도 증상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벌써 꽤 3주가 돼가는데 어쨌든 이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6시에 기도로 교회 불을 다시 뜨겁게 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 영혼의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로 회복하고 반석을 쌓고 기도로 그 위에 불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2023년 믿음의 터가 더 단단해져서 주님 앞에 크게 성장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